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렇게 일을 하였죠. 여호수아의 신앙이 가장 빛나게 우리들에게 부딪혀 오는 장면은 바로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젠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젠 가데스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과 이스라엘의 반응, 그 가운데 찬란히 빛났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12사람의 정탐꾼의 보고는 바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아낙 자손 거인족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곳에 살았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패배하여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2사람 중에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2사람만은 저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차지해야 한다. 갈렙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을 하였던 이런 사람이었죠. 바로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신앙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신실한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할 본문은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큰 믿음을 보이고 모세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신명기 31장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신명기 27장의 내용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아바림 산에 오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모세는 이제 기력이 약해져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도하기가 어려운 이런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하였습니다. 내가 이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죽게 되면 내 뒤를 이어서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로 임명해 주시고 그를 준비시키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이 모세의 탄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민수기 27장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지명되었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 31장을 읽어야 합니다. 이 신명기 31장은 바로 모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교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1절부터 31장부터 34장이 이젠 모세가 설교를 끝내고 이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모세가 34장에서 죽는 이 장면까지 31장부터 34장에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27장부터 오늘 신명기 31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적 그런 어떤 길이는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 이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 즉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해 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젠 바로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도 신명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우리가 신명기를 이 하나님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은 다시 반복하는 이런 뜻을 가진 것이고, 우리가 영어로 이 신명기를 보면 듀테라노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헬라에서 나오는 듀테로 하면은 다시, 두 번째 이런 뜻이고, 나미 하는 것은 헬라어로 노모스, 즉 율법이라는 말, 법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두 번째의 법이다, 율법의 반복이라 이런 뜻이죠. 왜 이것을 이렇게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두 번째로 기록한, 반복해서 기록한 이런 책이라는 이런 이름이 이 책에 붙었느냐 하면은, 바로 신명기는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 평지,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죠. 바로 거기까지 도달을 해서 바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인데, 이 설교의 내용은 지금까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 그런 역사적 사건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요약해서 전해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반복이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이 책에 붙이게 된 거죠. 여기에 보면 십계명도 다시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다시 나오고, 그런 어떤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젠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젠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다 죽고, 이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는 그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대로 그때부터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때에 살아있었던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고, 이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이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 가데스에서 있었던 백성이 아니라 그때 어린 사람과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런 권고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듀테라노미, 율법의 반복, 신명기, 절대 하나님 신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신자, 반복, 다시 하는 이런 뜻을 가진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30장까지는 모세가 이젠 마지막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1장은 이제 설교를 마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젠 권면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3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3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3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권고를 담고 있고 7절에서 8절은 여호수아에게 주는 권고를 담고 있고 9절부터 13절, 12절인가요? 13절인가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7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설교를 3장까지 설교를 끝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젠 부탁을 합니다. 이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바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 앞에 행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에서 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3절에서 보면 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2인칭 단수 너, 네 하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단수로 쓰여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권고의 말이죠. 너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로 번역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너희로 번역했고 새 번역에는 당신들 이렇게 번역을 하였죠. 그러나 우리 개역개정은 직역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에 너라고 돼 있으면 단수로 돼 있으면 그대로 단수로 번역을 하게 되죠. 일단 여기에서 3절에서 너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앞서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고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앞서서 바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7절에서 8절 여호수아에게 이젠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도 이젠 꼭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참 떨리는 마음이겠습니까? 과거에 약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그 가나안 땅을 진군해 들어가려고 할 때 도저히
그곳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가나안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데, 그 가나안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한지 벌써 수십 년이 흘러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 찬 이런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정말 얼마나 이것이 어렵겠습니까? 백성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이 일을 맡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이 일을 맡게 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강한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그 성들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7절 8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9절의 13절은 제사장들과 즉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또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14절에서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회막으로 나오너라.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바로 너를 뒤이어 네가 곧 죽게 되면 바로 내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할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바로 너희 후계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오라. 내가 지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젠 회막 앞 요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호수아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오라. 여호수아와 모세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장 23절 회막에 모세와 함께 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불러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죠. 모세는 드디어 죽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모세는 120살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너는 바로 느보산 비스가 산봉우리에 오르라. 그래서 모세가 올랐을 때 지금까지 정복했던 요단 동쪽에 있었던 길앗 땅, 이것은 바로 아모리 왕들로부터 빼앗았던 이런 땅이죠. 이 땅을 보도록 하고 또 앞으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윤곽을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바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땅, 앞으로 정복할 요단 서편의 땅을 다 보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게 됩니다.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다. 이런 말이 9장에 나옵니다. 이젠 신명기 34장이 끝나고 여호수아, 바로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에서 맨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명령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한번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중에서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보면 다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다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회막에 불러서 23절에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정말 여호수아가 두렵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이 너무나 큰 사명이죠.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험한 사명이고 어떻게 볼 때는 무모해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여호수아의 모습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명령이 내렸을 때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양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졌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 자기에게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사명이 떨어졌을 때 사양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서 정복할 그 땅은 얼마나 강한 민족들이 사는지, 그 성이 얼마나 강한 성들인지 생각하면 도무지 하나님 명령에 따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왔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기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40년,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같이 모든 것을 보아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 오직 불평과 불만 가득 찬,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까지도 했고, 얼마나 그런 다루기 힘든 백성이었는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렇게 강한 사람들을 정복해서 그 땅으로 인도해야 될 이런 사명, 우리라고 하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바로 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큰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